미주 총회 참석을 우리 합동교단의 사절단으로 참석을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 강단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여러 번 방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미주 교회들에서 강단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회를 형통으로 이끄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IQ가 높은 사람이 낳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흔히 이야기가 저 사람 IQ가 높아서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적인 자기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분야의 기술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자기 지식. 그런가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교육학자 가운데 커밍 워커 교수는 이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93%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자세에 있다, 태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어도 그 일을 해가는 사람의 태도, 자세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그분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늘 승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하나님 나라 천국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장은 된장국 끓여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차이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한 것이 천국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너무 극단적인 경우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리버럴한 자유주의 계통에 속한 이 교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현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현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현실 참여를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사회 구조학을 제거하고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주의 교회는 미래적인 것, 장소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면, 장소적인 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 시제 면을 볼 때, 그리고 통치와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 이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 미국 사람이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언어입니까? 생김새입니까? 어느 나라 법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똑같은 세모 있어도 여러분은 미국 법에 지배를 받고 저는 한국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목적은 같았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등을 준비하는 것, 이 형식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용, 본질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갈 때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한국교회에 보면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들 보면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제일 모토가 되는 광주중앙교회 그리고 숭일중고등학교 뭐 전부 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고 학교인데 이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에 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본질적인 것에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과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70명인데요. 이 70명 장로님 중에 보면 아주 본질적인 것에 힘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본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본질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예배가 본질이고 기도하는 일이 본질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본질이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제도, 교회 정관, 회의, 교회의 어떤 직분, 어떤 조직 뭐 이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비본질이 본질을 섬길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도 지금 시끄러운 교회, 아주 살아나고 은혜가 없는 교회들을 보면 본질적인 것에 관심 없고 비본질에 관심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므로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질적인 개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두 번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많이 설교를 들으셨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를 라틴어로 달란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라틴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폐의 의미로 달란트가 있고 또 영어의 탤런트적인 그런 의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 여기에 맡겼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재능의 개념으로 물질의 개념으로 은사의 개념으로 사명의 개념으로 달란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은 똑딱 1초를 내 마음대로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엔 적지만 한국에는 교통사고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딱 1초 먼저 가거나 1초 나중 가면 그 교통사고 난 죽음의 순간에서 사고 나가지 않지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똑딱 1초를 내 마음대로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물론 여러분 노력도 많이 하고 자세, 삶, 뭐 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 현장에서 또 하는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참 바삐 살고 있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어떨 때는 보면 참 이 일이 너무 과중하고 많아서 뭐 하루에 제 11시 반에 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 동안 잡니다. 그리고 나면 뭐 아침 새벽에 마치고 9시까지 4시간이고 그 후에는 9시 이후에 4시간이 없고 제 스케줄 짜는 행정 목사가 전체 스케줄을 짜야 되고 그 스케줄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건 뭐 하루 3끼도 못 먹고 2끼 먹으면 잘 먹고 그리고 사는데 참 이게 뭐냐 이런 그래서 모처럼 지금 미국에 오면은 3끼 다 먹고 잠도 좀 실컷 자고 그래서 미국 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이게 참 뭐 핸드폰 올려서 하고 시간 쫓기고 정말로 참 이거 아닌데 그런데도 모임은 더 많아지고 가야 할 것은 많고 일은 더 많아지고 참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죄송한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고 어려운 일도 쉽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쉬운 일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쉬운 일도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한 것보다 더 못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자기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늘 이 고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매년 표가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영어는 안 바뀌어요. 주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자. 뒷부분은 바뀌는데 앞부분 주의 은혜로 뭐 올해는 뭐 하자. 주의 은혜로 뭐 하자. 그래서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가장 맹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과거에 은혜 받는 것으로 오늘을 울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원문에 보면 부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곧 그 말은 영적으로 거지된 자라 그런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로 오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예배 때마다 주일에 새벽 예배 5시 그리고 1부 7시 반 그리고 2부 9시 예배 그리고 3부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에 뭐 각종 성경 공부 그리고 밤 예배 주일은 뭐 아주 녹초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교회당 뒤에서 강대상이 올 때마다 내가 꼭 빠뜨리지 않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고백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안 주면 나는 오늘 꽝입니다. 그래서 걸어오면서 제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사회하신 분, 그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셋이 걸어올 강단에서 올릴 때마다 내가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저도 방금 여기서 인사하고 왔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안 주면 뭐 꽝 아니겠어요. 은혜를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건강함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 재주, 사역, 은사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달란트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 능력으로 1달란트 받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우리가 2달란트 받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5달란트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상태가 어땠냐라고 할 때 비교의식이죠. 이런 비교의식을 잘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 줬느냐? 저 사람은 2 주고 저 사람은 5 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비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3대 때 예수를 믿는데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렸을 때는 통행이 있었어요. 통행 밤 10시면 통금. 그래서
9시 전에 집에 와야 가정예배를 매일 밤 9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2부 순서를 합니다. 근데 2부 순서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꼭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가 닳도록 했던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우에 쳐다보지 말고 내다보고 살아라. 그래서 그 의미가 뭔 말인지 별로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냥 매일 듣는 거니까. 지놓고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비교를 잘하라,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지난날에 어려웠을 때 비교하면 감사하고, 지금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늘 비교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게 더 어려웠을 때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소광석 목사가 제 친구인데요. 여러분 소광석 목사 아십니까? 세해된 교회. 제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총학생회장하고 원회장을 했으니까 훨씬 제가 잘 나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비리비리 했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나는 광주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게 뭐 물론 광주에서는 저희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광주는 촌 아닙니까? 서울에 비하면.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꼭 저를 길 죽여요. 어떻게 길을 죽이냐 그러면은, 꼭 만나면 어디 호텔에서 만나면 한 30분, 1시간 늦게 와요. 일부러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뭐 어디 신방 갔다 왔는데 뭐 하고 뭐 하면서 이 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뭐냐. 그리고 그 친구 이렇게 만나고 하면 속이 상해요. 이건 내가, 이게 뭐냐. 그리고 이 마음에 참, 때로는 원망도 생기도 하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거리인데 내가 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광주 내려오는데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비교를 잘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를 잘못하면 천만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늘 원망 불평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했던 말씀이 참 진리구나. 위에 쳐다보지 말고 내다보고 살아라. 그 말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지난날에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늘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 안 할 수 없어요. 비교해야 돼요. 그러나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냐, 저 사람은 5개인데 왜 나는 하나 주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맡긴 주인의 입장에서는 1달란트 받은 자에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2달란트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한지혜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따님인데, 그분이 원래 이지혜예요. 우리 이장로님 따님인데,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가면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 탤런트가 되면 저는, 배우들은 이름을 닉네임을 쓰는데 목사님 성을 따라서 한지혜로 하랍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지혜가 아니고 한지혜로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의 PD가 어떤 드라마를 하면 거기에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하려면 조연, 주연, 엑스트라 중에 나는 왜 엑스트라냐, 모든 사람이 다 주연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주연만 한다면 그 드라마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주연은 주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조연은 조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들 사이에 자기들의 욕심이, 왜 나는 왜 엑스트라냐, 나는 왜 조연이냐.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가 잘 되려면 각자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주는 탤런트가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 5달 맡길 때에 그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를 잘못하고 정수적 관찰법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보다 둘이 많죠. 둘보다 5이 많죠. 이건 정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관찰할 때는, 판결할 때는, 평가할 때는 정수적 관찰법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분수적 관찰법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몇 분의 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을 때 정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적은 돈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 적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냐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 과부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왜요? 과부의 전 재산이 2렙돈이었으니까. 2렙돈분의 2렙돈 전체를 드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맞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입장에서 잘못된 비교식과 정수적 관찰법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인이 이걸 맡기면서 뭘 하라고 본문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걸 주고 그대로 타국에 떠나갔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했는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놨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곧 이것은 주인의 의도를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대인관계도 그렇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이런 사랑과 미움받는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안다면 사랑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이 시간에서, 이 사건에서 뭘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늘 내 입장에서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관계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또 옛날 오래전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 같았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이런 사건 앞에, 상황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가져오는데,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경험, 합리성, 그리고 세속적 가치 기준, 그리고 경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자세지 신앙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본질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순순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결정을 하고 땅에 묻어놓은 거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왜 이걸 내게 2개나 맡겼을까? 왜 내게 5개나 맡겼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에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이 목회자만 소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해 온 게 아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콜링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여기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고 이걸 인정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걸 맡겼느냐.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자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걸 내게 2개나 5개나 맡겼을까?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2달러, 5달러 받은 자는 주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이윤을 남기라고 생각하고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거죠. 그때까지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결산에 가서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주인이 뭘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왜 보냈는지, 보내서 이 땅에 내게 왜 이것들을 맡겨주었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주인의 의도를 잘 2달란트, 5달란트 알았어요. 주인이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랍니까? 결산했다면 결산을 한 거예요.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합니까? 당신은 마음이 굳은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온 거죠. 그래서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 1달란트 맡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맡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한평생 자기가 편견 속에, 잘못된 편견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생을 속고 살아온 생인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오늘 30절까지 봐야 되는데 21절까지 봤습니다만, 1달란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고 그 잘못된 지식과 편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심판하면서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빼앗기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면 주었던 것을 빼앗긴 거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그 삶, 그 역할, 그 직무, 그 은혜, 그 시간, 그 직무, 그 역할, 그 사명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하면 이걸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그 자리에 일평생에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무너진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왜 무너지겠습니까? 주인과 상관없이 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결론의 말씀은 결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산의식, 종말의식. 여러분, 결산의식이 있어야 뭘 안 합니까?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가 있어요. 그것이 시간의 개념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은사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고, 사명의 포지션 모든 면에 다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은혜로 맡겼는데, 이건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태어날 때 모든 어린아이는 다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왜요? 태어나기만 하면 내가 더 움켜쥐겠다는 거죠. 그러나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갑니다. 언제 아느냐? 마지막 순간에 가면 알아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죠.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인이 와서 결산했어요. 결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결산의식,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식을 살아야죠. 종말의식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고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결산의식,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러나 종말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천년말건 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 삶의 자세가 다른 거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직무를, 권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살아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안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종말의식, 결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선수들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뿐이에요. 이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참 비참해지잖아요. 그죠? 물론 정치적으로 이걸 보면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볼 때에 대통령으로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저 결과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물론 떠나서 대통령이라는 직임에서 어때는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이 두 가지가 저 결론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생을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권리를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주인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권리를 남용하거나 해야 할 일을 세속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직무를 유기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